주님 일하시죠, 그죠? 네. 누구한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주님 확실히 일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가 조금 이제 되잖아요, 뭐가? 그럼 이제 교만해지거든요.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안 되게 하세요. 내 힘으로. 네. 철저히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요. 그러다 또 조금 잘 되면 내가 한 줄 알고 네. 또 이제 교만해지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제가 목회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이제 11년 되고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1년 정도 제가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네가 뭘 하겠냐. 네가 계획한들. 예, 네가 계획한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예, 교회가 살아가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교회는 그러면 되는 곳인데 마치 이제 우리가 계획하면 사업하듯이 예, 뭔가 이제 착착착 되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뭐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또 걷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면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살아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그게 인생이지. 예, 그것도 교회지. 교회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풍랑이 있지만 너무 염려할 건 아니다. 왜요? 풍랑으로 죽었어요. 죽어봤자 천국. 예, 죽어봤자 천국.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진 않는다. 인생 풍랑이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때 뭐 해야 돼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인생에 풍랑이 있죠? 어렵고 잘 안 되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를 살고 우리를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있죠. 어떻게 다 잘 돼요.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예, 잘 될 때는 어떻게 알아요? 찬송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좀 몸이 연약하고 아프다. 그럴 수 있죠. 나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 좀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 애들이 속 썩인다. 그거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애들이 속 썩이는 거는. 예, 애들이 말 안 듣죠? 당연하죠. 우리도 말 안 듣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예, 주어진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제가 책 읽다가 참 아까워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아까운 책들이에요. 다 읽을까만 겁나는 책. 예, 그럼 천천히 읽죠, 뒤에는. 아까워요, 막. 근데 사도행전이 저에게는 그런 책이에요. 예, 사도행전이.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설교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원고를 다 버렸어요. 예, 그때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때 이게 불필요할 줄 알고 이 보니까 막 너무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해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 덕분에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언제 해야 될까, 언제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아요. 예,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 이야기가 참 놀랍고요. 이 시대에도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고 있죠. 28장의 결론은요, 열린 결론이에요. 결말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사도행전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바울이 풍랑 만났어요. 그죠? 풍랑 만났어요. 계속 배가 막 필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탔다고 그랬어요? 누가가 탔어요? 의사 누가? 또 누가 탔어요? 아리스다고. 의사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예.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 대표로 같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려고? 부조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죄수로 끌려가는데 근데 거기에 함께 타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왜 이 사람이 투옥됐지? 무슨 투옥이요? 자발적 투옥. 스스로 바울의 노예가 되기로 자처했어요. 왜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동역자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 예. 바울의 노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 그다음 누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요. 예. 바울 곁에서 항상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줬어요. 혼자 일할 수 있나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함께 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동역자 붙여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가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좋은 동역자 될게요. 그럼 기도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가요? 그거는? 하나님 제가 좋은 동역자 될게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무모함과 구분해야 된다. 믿음과 무모함은 구분해야 돼요. 지금 풍랑이 막 일었어요. 때가 별로 좋지 않아요. 항해할 때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미항에 그냥 있읍시다. 그때 선주와 선장은 뭐라고 그래요? 베니스까지 갑시다. 왜 그렇죠? 뭘 고려했어요? 바울은 뭘 고려하죠? 날씨와 계절. 선주와 선장은 뭘 고려해요? 상황과 현실. 예. 지금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위험할 때 항해하면. 바울이 믿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갑시다.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예. 바울은 그때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뭘 사용하죠? 계절.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무모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진짜 무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을 발동해갖고 갑자기 내 생각대로 우리 어디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무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은 내가 저지르고 책임은 하나님이 져줘야 되고 내가 뭔데요? 아니 내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종부리 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모함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요.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예수님이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 그랬어요?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믿음은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줘요. 성경을 줘서 읽으래요. 읽고 네가 아는 바를 믿어라 이렇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믿어라. 성경은 공부할 책이라고 그랬죠. 예, 신앙은요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성적이에요. 예, 감성적이 아니라고요. 물론 감성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신앙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말 들었는데 이상하면 이상한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이상해 자꾸만.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듣던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세 번째, 내 조건을 살자고 그랬죠. 바울이 탐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안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심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바울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파손되지 않는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까지 인도한단다. 배는 파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단다 얘기합니다. 네, 안전하던가요? 아니요. 풍랑은 계속 일어요. 먹구름도 거치질 않고 몇 주 동안 2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어떻게 하죠? 막 풍랑일 때 베드로 그때 막 뭔가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좀 걷게 해달라 물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요. 가요. 한 발 두 발 뛰다가 왜 물로 쑥 빠지죠? 두려운 거예요. 너무 그 풍랑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물로 쑥 빠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손잡아주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한 번 실패해요.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현실을 살아요.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산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을 거예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응답받을 거예요. 결국 인생은 자기 조건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이런 풍랑이 내 인생에 닥쳤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세요. 왜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닥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줘요. 어떻게 됐습니까? 276명의 탄 배가 무사히 한 섬에 걸리죠?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어떻게 됐대요? 구조됐대요. 구조. 구원하다, 구조하다. 이게 소조란 단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전치사 디아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됐냐? 완전히 구원하다. 끝까지 구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낸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뭐래요? 멜리데.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놀랍잖아요. 파선 6기의 처음 배가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섭리처럼 보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겨우 한 섬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산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안심하기엔 일러요. 왜냐?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막 찬송할 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막 도망쳤어요. 간수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결하려고 해요.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으니까 죽지 말라고요. 왜 죽으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죽으니까. 잡히면 고문당하고 하여튼 어려운 고초 끝에 이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전부 죽이려고요. 왜요? 우리 살기 위해서. 바울도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구하기에 나섭니다.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의 도움을 또 한 번 받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이제 해안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 조각 붙들고 또 해안까지 가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멜리데 피난처였어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른다면 어떤 찬송 부르겠어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제일 처음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의 피난처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피하세요? 예수님 품이죠? 교회가 피난처죠?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저도 마음 복잡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여기 앞에 여기 앉아요. 예배당 내려와서 여기 앉아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조용하거든요, 얘가. 가만히 앉아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괜찮아. 너 지금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하고 올라가요, 다시. 괜찮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 있잖아요. 평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이 헐비네요. 오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 계세요, 여기. 요 자리가 좋더라고요, 여기. 요 맨 앞에 여기. 앉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괜찮아. 너 지금 괜찮은 거야.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해질 때, 또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래요. 시시로.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래요. 항상 그를 의지해라. 범사에 그를 의지해라. 쉬지 말고 그를 의지해라. 그리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의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죠. 17장에 보면은 왕의 자격으로 골리앗에게 나가죠.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사울왕도 나가지 않을 때 다윗이 나가요. 뭐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줘. 거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가 왕이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맞지 않으니까 벗어버리고 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죠. 18장에서 사울이 자기 딸을 줘요.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목동으로 살다가 전쟁에 나가 이겼고 나중에 사울이 자기 딸을 줘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겠죠. 근데 갑자기 19장에 이르러서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때부터 약 10년간. 어떤 사람은 15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동안 그의 고백이 뭐냐면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뭐 왕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거든요.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에 애웠었어요. 유다의 다른 상급들은 다 이제 벌써 점령당한 상태예요.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선전포고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가서 정복하지 못한 땅은 없다는 거죠. 너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가 와서 그 말을 들려줘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어요.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수르 왕이 있잖아. 내가 자기 고향에 고국에 다시 돌아가게 해서 거기서 칼 맞아 죽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랍사게는 구스 왕이 이 아수르를 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왕이 랍사게에게 그의 편지를 쓰게 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말하는 거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그 말 믿지 말라고. 무슨 뭐 하나님께서 무슨 힘이 있어갖고 나를 갖다가 뭐 멸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 말 믿지 말라고. 그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 편지 받아두고 다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쫙 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46편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죠. 어떤 심정으로 불렀을까요? 사내립의 편지를 받아든 그 히스기야가 어떤 심정으로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한번 그 심정으로도 같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편 46편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유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자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그 끝에다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신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조건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삶을 달라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고, 그 조건을 살 테니까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피난처예요.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맞은 276명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대로 피난처를 만납니다. 그들은 이미 바다에서 2번 죽을 고비 넘겼어요. 해안가를 눈앞에 두고 군인들에 의해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겨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 섬에 도착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대예요. 환대. 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환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세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도착했을 때가 10월 말에 11월 초거든요. 그러면 초겨울이네요. 그죠? 근데 보니까 비도 많이 내렸어요. 날이 찼대요.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대요.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276명이 작은 섬에 도착했어요. 일반 배도 아니에요. 죄수들이 탄 배. 경계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또 사실 그들은 원주민들을 환대한 사람들도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원주민은 야만인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미개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다고 헬라어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바르바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바리안이라고도 불렀어요. 한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토인으로 번역됐어요. 토인. 그만큼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습니다. 거짓골하고 왔겠죠. 근데 그들을 환대해 줍니다. 불을 피워주고 따뜻하게 영접해 줍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 한번 보세요. 폭풍이요. 바다에만 부는 경우는 없어요. 폭풍이 왔는데 바다만 막 뒤집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섬은 작은 섬이고요. 아마 그 섬에도 피해가 많이 일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겠죠. 그런데 자신들도 경황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난파돼 온 사람들을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동정이라고 불렀어요. 특이한 친절. 이런 친절은 베풀 수가 없는데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친절이 누구에게서 나왔겠냐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특별한 친절을 베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이런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교육원 있을 때 1년,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교육대회를 해요. 교단 교육대회. 그걸 이제 여름 내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보통 이제 한 9월쯤 이번 주간에 했거든요. 저희 교단이. 예, 그렇게 이제 교육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준비를 하고 경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경주에서 2박 3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참 경부속도를 막 이제 가고 있는데, 옆에 차선에서 한 차가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계속 서래요. 네, 서래요. 경적을 계속 울리면서 계속 서래요. 그래서 졸음 쉼터가 있길래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그분이 내려서 이 바퀴 좀 보라는 거예요. 타이어. 그때 보니까 뒷바퀴인데 바퀴 이렇게 있으면 한쪽 이만큼 이제 튀어나왔어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바퀴가.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지나쳐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 아반떼 타고 내려갔는데 남자 넷이 타고요. 뒤에 트렁크를 못 닫았어요. 짐이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제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뒷바퀴 보니까 거의 막 터질 것 같으니까 그분이 저희를 급히 세웠어요. 특별한 동정이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저희 빠져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길 한번 놓치면은 또 한참까지 가야 되는데 특별한 동정이죠. 저희가 이제 보험회사 부르고 바퀴를 갈고 다시 이제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수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세요. 다윗도 그런 환대받거든요. 시편 23편 보면 그런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상한 환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환대를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 거야. 한마디 더 하면 괜찮아.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새 천사를 보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아들 줄 거야 하고 말씀하게 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상한 친절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 친구가 다 내줬어요. 그 교회 사역하러 갔는데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차비밖에 못 준대요. 근데 진짜 딱 차비 주시더라고. 근데 재밌게 사역했어요. 열심히 즐겁게. 금요일 기도회 끝나고 온 날 예배당 청소하고 있는데 목사님 불러요. 학비가 얼마니 그래요. 144만 원쯤 돼요. 그랬더니 그거 앞으로 내가 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내줄게 그래요. 자기가 사비로 다 내줬어요. 하나님이 제 등록금 내주시려고 그 목사님 딸을 경부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집 아들하고 결혼시켜줬어요. 그 딸이 경부 고속도로 거기 한 휴게소에서 감자 굴렸거든요. 수입이 한 달에 엄청 나더라고요. 거기서 보내주는 돈으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 목사님도요, 애가 넷이에요. 다 제 또래고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다 대학을 못 갔어요. 저하고 동갑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계속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고 대학 갔어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참 이상한 친절이잖아요. 예. 하나님 환대하신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하세요. 피난처만 제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환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요, 뜨거운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습니다. 이때 나무 속에 있던 뱀 한 마리가 뜨거우니까 얼른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뭐래요? 살인자래요.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티케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의 말대로 그냥 공의. 또 하나는 제우스의 딸 중에 정의의 신 또는 복수의 신이라고 불리는 여신이 있거든요. 그 이름이 디케예요. 근데 NIV 성경 보니까 요 공의라는 그 단어에 대문자를 사용했어요. justice라고 썼는데 대문자로 J.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 공의가 아니에요. 뭘 의미해요? 제우스의 딸인 그 복수의 여신인 그 디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운 좋게 바다에서 살아난지 모르지만 자신의 여신인 그 디케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의 여신인 디케가 살인자 바울을 발본 세권에서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바울의 독사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었구나.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신앙.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로 보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에는 신이 바울을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 죽지 않으니까 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에도 신이라고 불린 적이 있거든요. 사도행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어요. 거기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 있던 그 제사장 하나가 와서 소도 갖고 오고 화환도 갖고 오고 막 제사상 차려가지고 바울 앞에서 제사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했던 말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성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나에게 네가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화를 냅니다. 자신 옷을 찢고요. 근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죠? 말만 했지 섬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했지. 여기서 세 번째 적용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멜리데 섬에 떨어뜨려 놨을까요? 굳이 왜 멜리데 섬에 왜 거쳐서 갑니까? 그냥 시실리에서 레기온으로 가서 나중에 로마로 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멜리데면 여기가 시실리고 바로 여기 로마 들어갔는데 또 뭐 이렇게 왔다가 여기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갑니까?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곳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자 대접이 달라집니다. 살인자에서 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를 찾게 되는 거죠. 7절 한번 보세요. 7절. 7절에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바울이요 또 한 번 특별한 동정을 받아요. 지금 한 20일 정도 풍랑에 막 쫓겨가지고 엄청 고생을 한 뒤거든요. 근데 4월 정도 아주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아주 편안하게 쉬게 하세요. 오랜 여행을 했는데 진짜 최고급, 그 섬에서 가장 좋은 집이니까 최고급 호텔에 가서 하나님이 한 3일 정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히 바울이나 그 일행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불렀냐? 몰라요. 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왜 불렀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친절히 대접했어요. 친절히. 특별한 동정. 이상할 만큼 이상한 그런 친절을 베푼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독사 사건이 너무 신기해서 교제하고 싶었겠죠. 근데요,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동정, 이상한 친절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친절.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바울이 집에 가봤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연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그럼 마침 이제 의사 누가가 있으니까 가서 치유해 주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서 다 병을 고쳐요. 그 일로 바울이 후한 대접을 받고요. 3개월이 로마로 떠날 때는 배에서 쓸 것을 다 실어줘요. 이처럼 바울은 또 한 번 환대를 받아요. 이상한 친절도 받고 환대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병만 고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병 고침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데 있으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기도하고 안수해요. 기도하고 안수해요. 예수를 증거한 것이죠. 이처럼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블리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 다 특별한 동정을 받았고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멜리데에 보낸 이유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지 않았다면 바울은 멜리데에 갈 일이 없죠. 곧장 로마로 갔겠죠.
그렇다면 멜리드의 수많은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이제 업데이트 되거든요. 오늘날 그곳의 인구, 예, 몰타라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보니까 약 89%가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도 매년 2월 10일이 되면 그곳 사람들은 바울의 파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실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 이유를 발견해야지 멈춰달라, 피하게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폭풍을 피할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예요? 감옥에서 총리된 거예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둘째,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셋째,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요셉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도 않아요. 주어진 조건을 살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 지낸 다음에 200만 명의 큰 민족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멜리다라는 작은 섬에 3개월을 머물게 하실까요? 그 섬 안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게 하고 후한 대접을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꼭 머물러야 하는 곳에 머물게 하실 것이고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꼭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